공부는 서로를 보고 배우고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도록 그러한 동지와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봄날에 여러분들과 민자연화 우리 선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변희품 16장을 합독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대종사 서울에 계실 때에 민자연화가 매양 대종사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즐겨 먹거늘 대종사 그 연유를 부르시니 자연화 사르기를 불서에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 하였sap기로 그러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가 나를 지극히 믿고 존경함에서 나온 생각임을 알겠으나 그대가 그 말을 사실로 해석하여 알고 믿는가 또는 알지 못하고 미신으로 믿는가. 자연화 사르기를 그저 믿을 뿐이 없고 그 참뜻을 해석해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된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라. 자연히 보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 이에 따라 천도 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그 말씀의 참 뜻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받들어서 저는 언택트 시대에 만나는 민자연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대에 원불교 초창기 선지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인류의 스승이었던 이웃종교의 슈바이처를 모셔왔습니다. 인류의 스승이었던 슈바이처 박사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당대 최고의 음악가이셨죠. 그리고 의사였고 신학자로서 온몸으로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간 분이죠. 이 슈바이처는 신비적이고 비과학적인 믿음에 바탕한 신앙이 아닌 그야말로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선각자였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때 혹은 예수가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하지 않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 혹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상상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이나 혹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나 그러한 그 현실을 실감하지 못한 채 지금의 시대에만 맞게 나의 눈과 나의 입장에서 그 성경이나 교전이나 불경을 해석한다면 거기에 해석에 따라서 오류가 빚어지고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나이 34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의 주제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촉각도 그 슈바이처의 관점과 같이 보다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슈바이처를 잠시 모셔봤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성자이시죠. 그러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의 일인데 굳이 이 시간을 비교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류 역사에서 과거 1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겪어왔던 것처럼, 실감했던 것처럼 엄청나죠. 자, 증기기관이 출현되고 전기 에너지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마침내 1969년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융복합 시대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 모두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정보와 소통 수단이 비약적으로 발달했죠. 우리의 그래서 사고와 문화,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이 크게 변화되어짐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지금 우리는 언택트 시대, 그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목은 저는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민자연화와 대종사님의 만남이 왜 세계사적인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민자연화의 신앙을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채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민자연화님은 우리가 잘 아는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의 어머니시죠. 아시죠? 네. 이공주 종사님 어머니시고 호는 낙타원이십니다. 서울교당 창립주시죠. 총부 건설 당시에 크게 기여를 하신 제가 교도님으로서 고향은 서울이고 가정은 부유했고 또 법도 있고 불법을 신봉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8세 때 결혼을 하셔서 위로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모셨고 시동생들도 잘 거느렸기 때문에 매사에 실수 없는 알뜰한 삶을 살으셨고, 그래서 시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의 칭송이 아주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루 원만하고 그 안락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러한 민자연화에게 그 민자연화라고 하는 법명을 주시고 법호를 즐거울 낙자로 주셨습니다. 민자연화님이 50세 때 서울에 있는 불교 포교당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제계하고 염불과 좌선, 독경을 끊임없이 지성으로 수행을 하셨고, 그리고는 법회 날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법회에 꼭 참석해서 법문 듣기를 15년간 일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이런 민자연화님이 66세 때 원기 9년 1924년 11월 22일 이때 대종사님을 만나십니다. 두 딸과 함께 만나시죠. 당시 대종사님은 몇 살? 34살의 청년이셨죠. 34살이었습니다. 데리고 온 그 큰딸 이성각과 또 차녀 이공주도 함께 하셨는데, 그 큰딸 이성각님은 서울교당 주무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당을 창립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셨죠. 차녀인 그 이공주 종사님도 그때 자리에 함께해서 실로 지중한 인연, 억겁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 역사에 큰 원불교 역사에 의미가 있는 새 모녀와 대종사님의 만남입니다. 이날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어느 날 육타원 이동진화 종사님이 민자연화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불님이 서울 모처에 와 있으니 꼭 한번 만나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과는 달라, 꼭 만나봐야 돼 라고 육타원님께서 종용을 하십니다. 신심이 좋은 이 불심을 가지고 있던 불자로서 산부처님이 왔다고 하시니까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불교 신자라면. 그래서 세 모녀가 한꺼번에 서울의 조그만 다락방에서
대종사님을 만나 뵙게 된 기원이 됩니다. 마치 소설이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그러한 만남이, 저는 이 드라마틱한 광경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내가 이 지금 경성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선지님들로부터 시작된 이 교화를 생각해 보면 제 가슴이 참으로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먼저 이 세 자녀가 인사를 나눈 후 대종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대종사님께서는 전라도 촌, 그것도 변변한 전주나 광주, 목포도 아닌 그 시절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영광 땅에서 올라온 시골 총각 같은 행색의 산 부처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당신네들은 귀부인처럼 이렇게 귀한 분들 같은데 어쩌자고 이렇게 협접한, 다락방이었으니까 협접한 곳에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보아하니 당신네들은 무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노인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라고 민자연화에게 눈길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할머니셨죠. 잠시 머무르거리던 민자연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리죠. 저는 인생살이에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난히 잘 살아왔고 그래서 남들은 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두를 꺼내시고는 이제 숨을 돌리더니,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심을 바치던 이모님을 통해서 불교를 알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부처님을 신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이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생이 있고 또 앞으로 내생, 미래생이 있고 이렇게 3세가 있다고 하는데 현생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과 불행 또 닥치는 경계 속에서 무난하게 당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과거생에 내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 3세의 길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생, 현생, 내생 이 3세의 길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불교 신자로서 불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셨던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화두가 되어지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과연 어디에서 어떤 연고로 이 세상에 왔고 지금 나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어떠할지 민자연화의 말을 듣고 계시던 대종사님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정에서 살림이 할 그 부인네가 어찌 이처럼 크고 중대한 3세 일을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까? 보통 부인네 같으면 그냥 한 가정의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키우는 재미에 만족해서 살 것인데 그리고 대장부도 남자들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 3세의 길을 어찌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특한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걸 보니 정말 그 3세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가르쳐 주겠소 라고 하면서 세 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큰딸 이성각과 차녀 이공주님과도 문답을 하고 난 뒤에 대종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 모녀를 만난 것이 매우 뜻깊은 날이요. 왜냐하면 이처럼 당신네들을 만나고 보니 내가 다정한 부모 형제가 서로 기약 없이 서로 헤어져 있다가 애틋하게 뜻밖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즐겁기 한이 없소. 이렇게 대종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당신네들을 만난 것은 정말로 나와 당신네들 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 사회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모녀와 이 만남, 이것은 그야말로 운수의 정이었죠. 3000년을 이어온 운수의 정.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입교식을 하지요. 임경진님과 석주현님이 오늘 입교식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만남도, 소태산 대종사님과의 만남도, 그리고 이 원불교 회상에 만난 우리 모두도 업겁의 운수의 정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일찍 영산 회상 운영수제 아니던가 오래 두고 그리던 이를 만난 듯함 무슨 일고 말없이 마주 앉은 정이 3000년을 더듬네. 오늘 두 분을 위한 특송입니다. 네, 저는 평생을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젊음, 청춘 혹은 세속의 기회와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구절은 저에게 참으로 목숨과도 우선하는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대종사님께서는 인류의 부처님께서 왜 어찌해서 이 세 모녀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선언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당신네들을 만난 일이 나와 당신네들 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 사회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석주현님, 오늘 석주현님과 우리와 가족과 이런 회상에 도반이 된 것도 일생에 큰 의미가 되겠죠.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임경진님, 그렇죠. 예. 만약 이 자리에서 대종사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입교식을 하는 임경진님과 석주현님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도반님들에게는 어떠한 칭찬을 하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 말을 바로 이렇게 이으십니다. 그렇게 선언적인 말씀하시고, 나는 평소 사람들을 많이 대한다. 그런데 사람을 많이 응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기운이 상기가 되어서 곤란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은 당신들네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내 심신이 하기가 된다. 수승화강이 잘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기분이 상쾌하고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낙타원 민자연화 정사님과 성타원 이성각, 그리고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 세 사람이 대종사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석주현님과 임경진님은 대종사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대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 대할 때 서로 기운이 막히지 않고 서로 수승항하게 되는, 서로 만나면 상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인연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97년 전, 원기 9년이니까 전국에 원불교가 한 개도 없었어요. 대종사님을 따르던 제자도 고작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 작은 다락방에서 대종사님과 이 세 모녀가 만나서 대종사님께서 인류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까요? 되시나요? 이웃종교의 그 기독교 신앙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다락방을 기도방 삼고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여성들과 함께 그 성스러운 메시아의 여정을 걸으셨어요. 우리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그 당시 전국에 하나도 없는 교당이 없었던 그때, 지금은 서울교구를 중심으로 경기 인천교구, 강원교구를 통해서 교당과 기관을 합치면 149개가 됩니다. 이게 다 서울교당으로부터 시작된 교당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계적으로 갔잖아요. 전 인류사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선언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교당의 창립주가 누구냐? 바로 민자연화 정사님과 성타원 이성각 정사님이십니다. 서울, 경기, 강원뿐인가요? 요즘은 오늘날 우리는 세계 각처에 많은 교당을 세웠고 수많은 인류 앞에 진리를 전하게 되었고, 또 정보통신융합기술 덕분에 더 많은 다수의 세계인들에게 우리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교법을 전하면서 영성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 민자연화님과 같은 절대적인 신앙과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련된 의식으로 이 혼미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헤쳐나간다면 틀림없이 인터넷을 기반한 최상의 그 알고리즘은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모든 영광스러운 과정과 결과들은 우리들 것이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대종사님께서 민자연화님 앞에서 축복해 주셨던 그러한 말씀의 실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전 인류 사회 앞에서 의미가 되리라고 하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실감이 되시나요? 민자연화 종사님의 업적도 말로 다 사량하기 어렵지만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께서도 교단 초창기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헌한 업적이 얼마나 큰지 우리 여러 도반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정산 종사님과 대산 종사님을 제외하고 구타원 종사님께서 가장 큰 교단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공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선진들을 보면 똑같은 물질,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도덕사업 그리고 부처님 사업에 바치면 세월이 갈수록 그 공덕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자연화 정사 대종사님을 만났던 그 당시 민자연화님은 한국 불교의 거목인 백용성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민대각화라고 하는 불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을 한번 뵙고 자연화란 법명을 받고 대종사님의 제자가 된 거죠. 이 민자연화는 대종사님의 법설을 참 잘 경청하고, 그리고 성품이
유덕하고 활달해서 그러한 성격을 칭찬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자연하라는 법명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법문으로 돌아가 보면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계실 때 민자연화가 대종사님을 수발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대종사님이 식사를 하시고 나면 그 식사 남은 밥을 민자연화가 자꾸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닭을 밥을 즐겨 먹으니까 왜 내가 남은 밥을 자꾸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민자연화가 그러시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불경에 부처님께서 공양하시고 남은 음식을 먹게 되면 죽어서 천도도 잘 되고 성불도 속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죠.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마음은 알겠지만, 나를 지극히 존경하고 믿음에서 나온 생각임을 알겠지만, 그 불경에 나온 말을 사실로 해석해 보라고 말을 하시죠. 그냥 나는 불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믿을 뿐이고 따로 해석해 보거나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자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될 때에는, 자, 부처님 밥을 먹게 될 때에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하고 가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자연히 보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또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천도받기도 쉽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이게 참 그 불경에 나온 그게 참 뜻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죠. 뜻을 해석해 주시죠. 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해설입니까? 사실은 그런 불경에 나온 말씀은 방편설이죠. 방편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미신적으로 믿게 되면 그런 미신이 어디 있어? 라고 미신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미신 같은 말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시봉하고 친근한 자라야 부처님 밥을 먹을 수 있죠. 자연히 눈에 보이는 것은 부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처사하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신법을 보게 되지요. 귀로 듣는 건 자연히 부처님의 법문, 방편 설을 듣게 될 것이고요. 여러 교도님들께서도 교당에 오셔서 밥을 많이 드십시오. 그러시면서 교감님과 문답을 하십시오. 당무실에 오시면 교감님과 차 한잔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일상의 문답 감정 속에서 큰 공부가 되어집니다. 교당에 오가 내왕하는 교도님들의 문답 감정을 보면 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 마음으로 깨닫는 것, 부처님의 정법을 깨닫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교당을 내왕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문답 감정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꼭 교당에 올 때는 공부거리를 챙겨가지고 오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내가 비록 조그마한 일이라도 선행을 베풀고 작은 한 가지라도 은혜를 베풀고 보온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라 나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영원한 내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죠? 내가 가지고 하는 권력, 돈, 명예, 부귀가 아니라 신앙 수행을 통해서 읽어온 나의 신앙의 공덕, 수행의 공덕, 베푸른 공덕이 내가 가져갈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라도 늘 베풀고 보온하며 사는 일, 이것을 끝까지 하려면
교당을 주로 내왕을 하셔야 됩니다. 지나가버린 오늘 하루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내가 베푸른 선행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내 앞날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민자연화님의 이 지극한 신앙, 가까이 하고자 하는 스승을 향한 신법을 언택트 시대에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언택트 시대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교회나 절에 나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와 법회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거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유튜브는 성직자들의 짧은 글을 그대로 좋은 설법만 편집해서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 유튜브로 너무나 적응이 되어서 교당에 내왕하지 않으실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과연 로봇 교무님, 로봇 목사님, AI 스님이 성직자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대신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하면 가상 공간에 또 다른 목사님과 교모님, 스님을 모시고 아마 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뭐가 있었는데요. 집을 꾸미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내 집을 꾸미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주신 교법이 있습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있고 그걸 통해서 늘 교당을 내왕하라. 꼭 법회날이 아니어도 이런 언택트 비대면 시대이어도 교화단을 통해서 조직으로 우리가 보온하고 공부하고 또 법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일상 속에서 공부심을 놓지 않도록 이 교법을 짜주셨는데 한편 생각하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이 교법, 훈련법, 교화단법,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이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큰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당이나 법당은 진리를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그것을 한 방향으로 전해 듣는 곳일까요?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효율을 강조하고 또 일방통행만 존재하는 언택트 법당은 교당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교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 있는 스승이나 그리고 동지들을 통해서 법신불의 인격을 교류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종사님의 진리를 합력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공동체여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온라인으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그러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면의 가치를 절대 평가절하할 수 없다. 그러니 대면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나오셔서 그래서 오늘 전체는 우리가 이 좌석수를 정부 지침을 따라서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대면으로 동지와 법과 법신불 이론상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항단별로라도 이렇게 함께 하도록 우리가 교화위원회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게 병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온라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되 대면도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스승님을 모시고 지도받고 사는 사람과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아주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민자연화가 부처님은 남기신 밥을 먹으면서까지 스승님을 가까이 하고 정법에 대한 믿음과 이
진리적 신앙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공부는 서로를 보고 배우고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도록 그러한 동지와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어서 서로의 남긴 밥까지, 서로가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 옆에 함께 하고 싶으니까 서로의 남긴 밥까지 챙겨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공부를 함께 만나서 또 대면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